시편 17편 1절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7월 14일 나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눈길이 가서 클릭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흑인 아이를 입양한 백인 여자 20년 후 맞이한 운명이라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흑인 아이를 입양한 백인 여자 20년 후 맞이한 운명. 그러면서 그 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믿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잉게보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수년간 125명의 위탁 아동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조던이라는 흑인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흑인의 생모가 아이를 위탁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잉게보르라는 여인이 그 조던을 위탁받겠다 그랬는데 이 조던의 생모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조던이라는 아이는 흑인인데 백인이 사는 집에 입양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지만 흑인을 입양해 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이 지난 다음에 잉게보르라는 여인이 조던을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이 어느 날 잉게보르라는 여인이 복부의 통증을 느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이 의사들이 왜 이렇게 늦게 병원에 왔느냐 야단을 합니다. 그녀의 병명은 다낭성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다낭성 신장 질환. 의사가 응급실에서 급하게 점검을 해보더니 방법은 신장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잉게보르라는 여인은 그저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 가운데 있었고 흑인으로 입양되었던 이 조던도 지금은 어머니죠. 이 잉게보르라는 여인이 백인이지만 자기를 입양한 어머니였는데 더 이상의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조던도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흑인 아이였던 조던이 절망감이 있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신장을 이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던 너는 흑인일 뿐만 아니라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장이 조직적으로 맞지 않을 거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던은 그래도 한번 검사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의사들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의사들은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흑인으로 입양되었던 조던의 신장이 그 잉게보르라는 어머니의 신장의 조직과 완벽하게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던이 그 신장을 이식하겠다 하니까 잉게보르라는 이 여인 어머니는 거절을 합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나 조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돌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본래 이길 수 없어져 신장을 이식하게 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을 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당신은 기적을 믿나요? 그리고는 그 기사의 끝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조던과 인게보르라는 이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입양하였던 흑인 아이, 그가 평생 길러줬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했던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기적과 같은 사랑, 기이한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자신에게 일어난 기이한 사랑,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랑이 자신에게도 일어났다라고 오늘 읽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경험했던 기적들, 기이한 사랑,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만 보면 그건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데 바로가 너무 강팍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10가지,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바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의 재앙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이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이집트나 똑같이 장자는 가문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장자라는 그 역할이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일이었기에 이 장자라는 위치는 상당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애굽 땅에 곡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울음소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 어느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곡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그때에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그 죽음이 넘어갔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죽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애굽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는 적잖은 고민에 생겼습니다. 노예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애굽의 궁궐이라든지 건축 현장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다 멈춰져 버리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느냐? 백성들이 막 소리치자 바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거의 직전입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지 말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여기서 잡혀 죽으나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홍해를 보면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니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 마른 땅으로 홍해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자기들도 건너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의 동풍이 멈춥니다. 그 홍해가 또다시 하나 되어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눈앞에서 그걸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이한 사랑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그렇듯이 다윗도 오늘 시편에서 자기에게도 그와 같은 모든 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기이한 사랑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17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왕이 되기 전이었으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편을 기록할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전쟁에 나가서 날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분위기가 막 다윗을 좀 세우려 하고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떠받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 사울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중상모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거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사울 왕을 죽이려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중상모략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17편 12절에 젊은 사자같이 다윗을 잡아먹으려 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중상모략해서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자같이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먹잇감을 사냥할 때 모습, 그리고 사자도 어린 사자가 있고 또 나이가 든 사자가 있을 텐데 젊은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 왕성한 그 사자의 용맹스러운 가운데 그것도 젊은 사자면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잡으려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움츠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지나가기만 하면 달려들어서 그냥 일순간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다윗에게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젊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다녀야 했고 숨어 다녀야 했고 때로는 여러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적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기이한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때에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랍게도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기이한 사랑, 기적과 같은 은혜를 오늘 17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절로 7절 가운데 다윗은 이 기이한 사랑,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조던이라는 그 나이가 그 백인 어머니에게 그렇게 되어진 일들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모르는데, 몰라서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이한 사람들을 모르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기이한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윗은 오늘 읽은 1절로 7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내게 이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전에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내게도 일어났는데, 내게 그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러지죠 기도했을 때에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움츠리고 있는 그 위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도망다니고 숨어야 했기도 하고, 동굴 속으로 피난 가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국에도 숨어야 했던 그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은 그냥 도망만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사울이 날 죽이려 하네, 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나네, 에이 사울 왕 나쁜 사람, 우리말로 하면 욕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기이한 은혜를,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걱정이 없죠. 해결하지 못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이 태산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난다, 그러기 위해 절망 가운데 젊은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움츠리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살려달라고 다윗은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기적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에 결국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기이한 사랑, 기이한 은혜, 기적과 같은 축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속상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또 한 가지 3절 말씀에 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났는가? 내 마음을 시험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이야기는요, 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야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뭐 세무조사 나온다 그러면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그냥 탈탈 털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냥 10원짜리 하나까지 정말 탈탈탈 털어가니까 세무조사 한번 받고 나면 견딜 수 없다고. 엄청난 스트레스, 그 긴장감. 정말 10원짜리 하나까지 탈탈 털어가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의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다윗이 사람들에게 나 다윗 사울 죽일 생각 없어. 나 왕이 될 생각 없어.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의 속상함을,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게 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듯이 나를 좀 탈탈 털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왕이 되려고 중장부력했는지, 내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정말 음모를 꾸몄는지, 이 악한 자들이 나를 음모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인지 내게 밤중에 찾아오셔서 세무조사하듯이 좀 탈탈 털어주십시오. 그런데 억울함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다윗이 탈탈 털어주십시오 하나님. 밤중에 찾아오셔서 나를 탈탈 털어서 정말 내가 사울 왕을 죽이려 하고 중상 노력했는지 내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그 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내 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후로도 내가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이후로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이후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후로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직한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야 하는데 열심히 온데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세상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켜야 하는데 꺼트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어야 하는데 산재물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핑계거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다윗의 고백을 고민해 봤습니다. 다윗이 왜 기이한 은혜라고 말했을까? 기이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왜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기적을 특별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죽다 살아나야 그건 당연히 기적이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당연히 그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지지도 못했는데 열심을 내지도 못했는데 주의 뜻 가운데 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대림절 절기 가운데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는가? 정말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 그렇게 믿으며 확신이 있으시면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 아이고 코로나인데 뭐 어떡하냐, 신방해야 되는데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해. 아이 좀 모이시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모이고 또 모이지 말라 그러고 아이고 뭐 어떻게 되나. 사실 저도 그냥 그렇게 지낸 거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목사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것,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한 건 없는데, 우리가 해줘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과 같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더 설명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또 하나의 귀한 사랑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면 싫어합니다. 몰랐을 적에는 그냥 갔는데 저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그럼 근처에도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 그게 바로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한 사랑을,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오늘 노래하고 있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지난 시간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내 형편을 알아주시는 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러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이 그러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도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더욱더 부러지져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살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후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